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그 외에 다양한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우리와는 조금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알려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눈 멀게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죄인이라고 규정 짓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과 장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은 충격스럽습니다. 물론 이 유대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죄가 많아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아마 유대 사회에는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죄인이라 규정당했던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그 앞서간 발걸음을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 통념에 아직 머물러서 죄인이라고 규정짓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정말 죄인이라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제자들에게 대답하실 건가요? 좀 안타깝고 슬픕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이 질문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도 듣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의 기능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감각기관, 시각이 멀어졌다면 청각이나 후각 등이 발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힘이 들 텐데 그 어렵고 힘듦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시선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걸까? 라고 하는 이러한 시선까지 이 사람이 받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까요?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간주되고 죄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빛이 안 보이는 사람. 얼마나 이 사람 슬프고 외롭고 고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도 이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또 비존재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을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천대받는 사람들, 비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 다치게 된다면 나의 모든 신경 감각은 이 다친 손가락에 신경이 다 집중될 것입니다. 나머지 9 손가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다치고 아픈 이 손가락 하나를 회복시키는 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먼저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래서 다른 9가 똑같이 일반적인 손가락의 기능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꺼져가는 생명들, 비존재로 여겨지는 생명들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먼저 챙기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챙기기를 원하십니다. 신분체계로 말하자면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 인간의 존중을 받지만 그 아래에 놓인 사람들은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도외시 받은 존재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생명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계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창세기 그 이후인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가장 잘 반영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음 주 한 차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제자들이 왜 이 사람은 이렇습니까? 라는 다소 폭력적인 질문에 3절의 답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라는 이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안 보이게 막으셨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그에게 할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길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 그에게 나타내려고 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맞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란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답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이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앞으로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힘든 시련과 불행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뜻하지 않는 일을 겪고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갑자기 몰려와 그 쓰나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산사태가 나서 산사태에 휩쓸려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있었고 매년 봄이 돌아오면 가슴 한켠이 좀 시려지는 세월호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왜 하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지? 왜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난개발로 지구, 온난화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그러나 이러한 답으로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지? 라는 질문에는 속 시원한 해답이나 답을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그 답을 찾고 끼워 맞춰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이때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일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질문에 답을 내리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다 존재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 분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러 자동차를 몰고 교회를 가는데 어쩌다 보니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추돌 사고죠. 그런데 이것을 같은 이제 구역 식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믿음이 좋다라고 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너 지난 주일에 예배 안 드렸지? 너 뭐 죄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가 뭔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너가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 이 말 진짜 맞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아주 쪼잔한 하나님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서 교회를 안 가서 네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이러한 일이 있는 거야 라는 그 말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모르는 것, 답을 내릴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는 그냥 우리가 찾을 수 없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남겨두는 것이죠. 신의 영역으로요. 근데 이것을 또 남겨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삶이 아주 최선의 삶,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선 자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거는요, 이 동사형 명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사형 명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사로서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여호와, 야훼라는 이 이름 안에는 첫 번째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생명을 지속되도록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돕는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라고 할 때 이 일은 생명 살림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풍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나도 작은 일이나마 힘을 보태고 나의 시간을 보태고 나의 몸을 들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들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뒤에 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빛을 가져본 적 없는 이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한 이 빛, 어떤 의미를 가진 빛일까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빛, 생명의 빛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또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빛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환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에, 가난 가운데에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려주는 진리의 빛으로 나는 왔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그 사람에게 나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손으로 짓이겨 그 사람의 눈을 쓱 하고 발라주십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션을 취하신 것은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조금 더 친근하게 자신이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기 위한 배려로 이러한 움직임의 동작으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자 실로암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고 드디어 환한 빛으로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눈 못 보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앞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실천할 때에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제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도무지 자신들이 알던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이 앞을 보게 된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구걸하고 있던 사람, 언제나 나보다 한참 계급적으로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을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좀 놀랍나요? 불행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면 와 정말 잘됐다 축하해 네가 본 세상 어때? 라고 그 마음을 함께 안아주면서 격려하고 축하해 줄 법도 한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본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뜬 사람과 앞 못 보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9절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 내가 그다 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미완료 시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그 사람 맞아 라는 말을 이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직 이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야.
난데? 나 맞아. 나 못 보던 그 사람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 그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요, 들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무시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계속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함께 남의 기쁨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 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생명의 사건, 축하해줘야 할 일을 요즘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무정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의 존재를 더 외롭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뒤에 블랭크를 둔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떠한 글을 적어 넣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나눴었는데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3가지의 비유. 잃은 양 1마리, 잃은 드라크마 1개, 돌아온 탕자. 이 3 본문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누군가 잃은 것을 찾거든 나와 함께 기뻐하자. 타인의 행복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또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 닮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남의 잘된 모습을 시기하면서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때에 솔직하게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풍부하게 지속되고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생명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말로, 악플로 누군가를 해하는 세상 속에서, 더워지는 자연 앞에 북극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또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비존재로 여겨지는 약자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일,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 생각들을 나누고 하나씩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들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에는 빛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제 삶을 비출 때 감사한 마음으로 빛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닮아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나는 무슨 일로 어떠한 행동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또 그 답을 찾아 삶 속에서 실천하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